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웨일즈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중국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을 하다가 그만 아이도 죽고 부인도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실감 때문에 낙담하고 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서 배를 찾다가 제네랄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조선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침입자인 줄 알고 배에 불화살을 쏘게 되고 그 불화살 때문에 배가 불에 타게 됩니다. 이 선원들이 반은 물에 빠져 죽고 반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 가까스로 무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붙잡혀서 토막 당한 채 살해당하게 됩니다. 정말 허망하고 무익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보다 훨씬 무익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를 이름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라고 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수태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때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메시아가 탄생하고 난 뒤에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칼과 화살,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안겨주는 고대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태어날 메시아가 얼마나 큰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호통 한번 치니까 군대 귀신이 놀라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 번으로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날카롭고 강한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실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기대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출생 역사를 가졌고 큰 권능과 역사, 부족할 것 없는 대단한 사람, 영웅이 탄생할 것이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메시아에 대한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그분이 오시면 신약 시대로 예를 들면 이 로마 이방인들 심판당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 모세, 엘리야 이런 선지자가 했던 기적들보다 훨씬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할 것이고 카리스마로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탄생시킬 것이다. 그런 남다른 영웅의 귀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 인간의 기대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지적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메시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나중에 나오게 될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무익하게 힘을 그냥 쓸데없이 쓴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허망했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뼈아픈 배신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헛되이 힘을 쓴 것이고 무익하게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무능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 무익하게 힘을 쓴 것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무익해 보이는 일, 힘을 헛되이 쓴 것 같은 일을 통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도 일어날 일이긴 한데 이방에까지 빛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멸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경배하게 하고 그들을 택하여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와 핍박과 모욕이 찬양과 경배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느니라. 넘어진 것 같은데, 쓰러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실패 같은데,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방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밀알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혀서 죽는 것 같은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 밀알과 같은 사역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헛되어 보이고 무익해 보이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분의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26살 되던 해에 처참히 순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버린 그 제네랄 셔먼호에서 남아있던 성경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인물입니다. 자기가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그런 가담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철저히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독실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은 삼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한글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주었는데 종이로 생각하고 방에 도배지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뜯어서. 그런데 방에 도배지를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궁금해지게 되고 나중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 장대원 교회가 되게 교회당으로 헌물을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차저차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정말 크게,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한 청년의 죽음이 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00여 년 전에 멸시와 조롱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 땅에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기 싫어합니다. 섬기기보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겸손보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희생이 결국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포근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어야지 부흥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만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만 얻어지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정신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기기보다 저주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합시다.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감당하셨습니다.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한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미랄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시고, 나도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